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중년이 되고 아이를 낳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걸.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지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행복은 늘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늘 나는 못난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공상하지 말며 다만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는 마음에 달려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강가의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햇살은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헤어지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자비와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잘 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주마. 이 강물처럼 인생도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으셨고 제자들도 부처님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고 강물 소리가 고요히 흐르는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의 여행과 같다.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여행.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끝낸다. 왜일까?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7가지 지혜를 알려주마.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너희의 인생은 후회 없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할 때다. 아난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셔온 제자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자꾸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괴롭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강물을 보아라. 지금 내 앞을 흐르는 물은 어디에 있느냐? 아난다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런데 1초 전에 내 앞을 흐르던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초 후에 내 앞을 흐를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 저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이미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은 아직 여기에 없다. 오직 지금 내 앞을 흐르는 물만이 진짜다. 인생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물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이 돌이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금이다. 과거에 이 돌은 내 손에 없었고 미래에 이 돌은 다시 강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돌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과 과거에 사는 것은 다르다. 과거는 교과서와 같다. 우리는 그것에서 배워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배우고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나 교과서를 읽는 것과 교과서 속에 사는 것은 다르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미 끝난 영화를 계속해서 다시 보는 것과 같다. 영화는 끝났다. 다시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보며 괴로워한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순간의 영화는 놓치고 있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농부를 보아라.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뿌린 후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미래 준비다. 오늘 씨앗을 뿌리고, 오늘 물을 주고, 오늘 잡초를 뽑는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사람들은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서 내일 열매가 없을까봐 걱정한다. 또는 씨앗을 뿌리고도 내일 싹이 나지 않을까봐 불안해한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과거를 떠올리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말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라.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껴라. 과거를 생각하며 먹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먹지 말라. 그저 먹는 것에 집중하라.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냄새, 이 모든 것을 느끼며 걸어라. 과거를 회상하며 걷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며 걷지 말라.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라.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쉴 때는 쉬는 것에 집중하라.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이다. 목갈라나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과거의 후회가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 그저 알아차리라. 아, 지금 나는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그것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고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과거에 매여 살았던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한 번도 진정으로 지금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기에 있다. 어제나 내일에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지 못한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끝낸다.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너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것이다. 한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과거나 미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거의 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지금을 살아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마음은 계속 과거나 미래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러면 점점 지금을 사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아난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매 순간을 이렇게 온전히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지만 지금은 현실이다. 현실을 살아라. 실천 방법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고 3번 말하며 감사하십시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씹는 느낌,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공중에 있는 느낌, 다시 땅에 닿는 느낌.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것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햇살의 따스함,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존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여기라고 3번 말하며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는 휴대폰을 치우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말을 듣고 표정을 보십시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순간을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너의 것이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사리푸트라가 괴로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난 제자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또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모래를 한 움큼 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이 모래를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꽉 쥐셨습니다. 힘을 주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손을 펴셨습니다. 모래는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대부분의 모래는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착은 이와 같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머문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고 집착이 클수록 고통이 크다. 왜일까?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강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모이고 흩어진다. 계절을 보아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그릇이 쓸모 있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릇이 비어 있으면 물도 담고 음식도 담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없이 잃으면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 두려움이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나뭇잎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이다. 너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만나는 것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도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것이 무상이다. 사리푸트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세 가지 고통을 만든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고통. 둘째,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고통. 셋째, 실제로 잃었을 때의 고통.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세 가지 고통이 모두 사라진다. 얻지 못해도 괴롭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두렵지 않고 잃어도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목갈라나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의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제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을 보아라. 내가 태어날 때 이 몸은 어디에 있었느냐?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자라서 지금의 몸이 되었다.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긴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죽을 때 이 몸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 몸도 잠시 빌린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진 것에 감사하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알라.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되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강물에 띄우셨습니다. 나뭇잎은 물살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놓아줌이다.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던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 붙잡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사랑. 한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 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을 날게 하라.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말고 피어 있게 하라. 사람을 사랑한다면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실천 방법: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을 둘러보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찾아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얻었을 때 이것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셀 때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몸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번 손을 펴고 쥐는 연습을 하십시오. 손을 꽉 쥘 때와 펼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십시오. 집착하는 것과 놓아주는 것의 차이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이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면 관계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보고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놓아줍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쥐고 있을 때는 무겁지만 놓으면 가벼워진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다. 목갈라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들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고 저는 늘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많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목갈라나야, 저 하늘을 보아라.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뜬다.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쉰다. 목갈라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은 이 모든 것을 아무 데가 없이 우리에게 준다. 해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비는 모든 땅을 적신다. 바람은 모든 이에게 불고 땅은 모든 것을 키운다. 그런데 너는 이것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목갈라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이미 가진 것은 보지 못한다. 가지지 못한 것은 크게 보이고 가진 것은 작게 보인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목갈라나 앞에 앉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예, 부처님. 그것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목갈라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부처님. 숨을 쉴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렇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입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것,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플 때 비로소 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귀함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야 비로소 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안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깨닫는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를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보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밥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을 보아라. 이것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해가 비추고 비가 내렸다. 바람이 불고 땅이 기름졌다.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았다. 수확하고 도정했다. 운반하고 팔았다. 사서 씻고 밥을 지었다.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자연의 도움이 있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는다. 목갈라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밥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인연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교하지 않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얻어도 불행하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힘든 일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고통스러운 일은 너를 성장시킨다. 실패는 너를 가르친다. 병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이별은 만남의 귀함을 알게 한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목갈라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밥을 먹기 전 잠시 멈추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을 생각하십시오. 농부, 운전기사, 판매원, 요리하신 분, 해, 비, 땅,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드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한 달만 해도 90가지의 감사한 일이 쌓입니다.
힘들 때 이것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집, 일, 친구, 자유, 평화. 그리고 이것들이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인생은 축복이 된다.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저주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선물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가진 것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있거나 실천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3가지에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할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물건을 정리하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4가지 지혜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4번째는 베풀매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것에서 온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넷째, 베풀며 살아야 할 때다. 한 제자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베풀면 오히려 제가 더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많이 가진 후에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무엇을 가졌느냐? 제자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저 꽃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그런데 저 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향기를 풍깁니다. 그렇다. 저 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향기를 베푼다.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벌에게, 나비에게, 새에게, 사람에게 향기를 준다. 그런데 향기를 주면 꽃이 줄어드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베품도 이와 같다. 베푼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풍요로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미소를 베풀 수 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슬픈 사람에게 미소를 베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밝아진다. 둘째, 따뜻한 말을 베풀 수 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같은 말은 공짜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 셋째, 시간을 베풀 수 있다.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도 베풀비다. 넷째, 관심을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 그것도 베풀비다. 다섯째, 지식을 베풀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도 베풀비다. 아난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베풀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모든 사람은 베풀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베풀 수 있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베풀어야 합니까? 베푸면 무엇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과 가득 찬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두 그릇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빈 그릇이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푸는 사람은 빈 그릇과 같다. 베풀수록 비워지고 비워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움켜쥐는 사람은 가득 찬 그릇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나 받기 위해 베풀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해를 가리키셨습니다. 해를 보아라. 해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비춘다. 해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다. 그저 비출 뿐이다. 너의 베품도 그래야 한다.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칭찬을 바라지 말라. 그저 베풀라.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선한 행동에 대해 선한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긴다. 그러나 물결은 곧 사라진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물은 변했다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났다. 베품도 이와 같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나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는 변한다. 선한 행동은 선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다. 베푸는 순간 너는 행복해진다. 베푸는 순간 너는 풍요로워진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수보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군요. 상대방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은 진리다.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진다. 그것이 진정한 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나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 없이 베풀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베풀미 지혜로운 베풀미입니까? 첫째, 정말로 필요한 것을 베풀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베풀어야 한다. 술을 달라는 사람에게 술을 주는 것은 베풀미 아니라 해침이다. 둘째,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베풀라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베풀비다. 셋째,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베풀라.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먼저 내 그릇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누라. 넷째, 꾸준히 베풀라. 한번 크게 베푸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베푸는 것이 더 좋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소는 공짜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음식을 만들었으면 이웃과 나누고,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베푸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경청은 큰 선물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베풀고 잊으십시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칭찬을 베푸십시오. 누군가 잘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칭찬도 큰 선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베풀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를 하면, 저 자신을 심하게 꾸짖고, 잘하지 못하면, 저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물을 보아라. 물은 무엇을 비추느냐? 수보리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춥니다. 하늘도, 나무도, 새도, 사람도 모두 비춥니다. 그렇다 물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비춘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런데 물은 그것을 판단하느냐? 아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물은 그저 비출 뿐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춘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자신도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너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혹하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인, 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많은 실수를 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완벽한가? 제자들은 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꽃잎이 조금 상했고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답지 않은가? 아니요,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너도 이와 같다. 완벽하지 않지만 귀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소중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가치 있다.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흙을 손에 쥐셨습니다. 흙을 보아라. 흙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흙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열린다.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흙은 귀하다. 너의 단점도 이와 같다. 단점도 너의 일부이고 단점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다. 단점을 미워하지 말라. 인정하고 개선하라.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과 대화하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면 마음이 변한다. 둘째,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라.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남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하라.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라고 하듯이 자신이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하라. 넷째, 자신을 돌보라.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정신을 돌보라.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쉬어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수보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에 물을 부을 수 없다. 먼저 내 그릇을 채워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다르다.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단점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한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적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벌한다. 그러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3번 말하십시오. 눈을 보며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자신의 장점 3가지를 매일 떠올리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노력한다 같은 것들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편지를 자신에게 써보십시오. 한 일에 대해 너를 용서한다.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제 놓아주겠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십시오. 남에게 하지 못할 말은 자신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는 쓸모없어, 너는 못났어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지 마십시오. 일기를 쓰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어? 무엇이 힘들었어? 무엇이 좋았어?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너를 사랑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다. 가섭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한 제자였지만 여전히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어렵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이별이 두려워 깊은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섭아,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어떻게 하느냐? 가섭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모이고 흩어집니다. 그렇다, 구름은 모이고 흩어진다. 비를 내리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이 구름의 슬픔인가? 아니요, 그렇다. 그것이 구름의 본성이다. 만남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흐른다.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물의 슬픔인가? 아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다가 고통받는다. 영원한 만남은 없다. 가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차피 헤어질 것인데 왜 만나야 합니까? 처음부터 만나지 않으면 헤어지는 슬픔도 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시들까봐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 것과 같다. 꽃은 언젠가 시든다. 그러나 그것이 꽃을 피우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가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꽃이 시들어도 우리는 꽃을 아름답다고 한다. 왜냐하면 꽃이 피어 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남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 매 순간을 소중히 하게 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의 모래를 한 움큼 주셨습니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를 보아라. 수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서 이 몇 개가 지금 내 손에 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 지구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마을에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인가?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너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기적 같은 존재.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펴셨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다. 언제 오고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 곁에 있을 때 잘하라.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 하라.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 있으라. 둘째, 표현하라.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하라. 고마울 때 고맙다고 하라.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라. 나중이란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셋째, 작은 것을 소중히 하라. 큰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더 소중하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 진짜 인연이다. 넷째, 용서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 실수한다. 작은 잘못에 인연을 끊지 말라. 용서하고 이해하라. 못 갈라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부모를 생각해 보아라. 무한한 인연 중에 왜 하필 그 두 사람이 내 부모인가? 형제를 생각해 보아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 왜 하필 그 사람과 한 가족인가? 친구를 생각해 보아라. 수십억 명 중에 왜 하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두 깊은 인연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실천 방법. 오늘 저녁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잘 지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모든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십시오. 다음에 나중에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웃는 것.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작은 잘못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진을 찍으십시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진은 남습니다.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인연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언젠가는 모두 헤어진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라. 일곱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때다. 한 제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처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슬픕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 석양을 보아라. 해가 진다고 슬픈가?
제자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영원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 변하고 사라지기에 아름답다.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도 금방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무상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통받는다, 안 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나뭇잎은 봄에 났고 여름에 자랐고 가을에 물들었고 지금 곧 떨어질 것이다. 나뭇잎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가? 아니요, 왜 슬퍼하지 않느냐? 사리푸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나뭇잎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광합성을 하고 나무에 영향을 주고 그늘을 만들었다. 이제 떨어져 흙이 되고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을 강물에 띄우셨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죽는다.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말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만약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함부로 하게 된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하며 미룬다. 그렇게 미루다가 인생이 끝난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미루지 않게 된다. 지금 하게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깨어 사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는다. 다음은 오지 않는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뿐이다. 가섭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군요. 그렇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된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아니다. 사랑, 관계, 의미, 성장. 이것이 중요하다. 둘째,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된다. 죽음 앞에서 작은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셋째, 미루지 않게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사랑한다. 지금 고마운 사람에게 지금 고맙다고 말한다. 넷째, 매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된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순간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이 슬픈 생각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각이다. 밤에 잠들 때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력자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다. 그것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준비한다. 매일 후회 없이 산다.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베푼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오면 웃으며 맞이할 수 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화내고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이제부터 다르게 살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실천 방법.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미루던 일을 오늘 하십시오. 나중에, 다음에를 믿지 마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던 말을 오늘 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사십시오.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만약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스승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석양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너의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이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꽉 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머문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고 집착이 클수록 고통이 크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넷째, 베풀며 살아라.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많다. 미소, 따뜻한 말, 시간, 관심, 지식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귀하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먼저 내 그릇을 채워라.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하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우주의 기적이다. 수십억 명 중에 왜 하필 그 사람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언젠가는 모두 헤어진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라. 표현하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 하라. 일곱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죽음을 기억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미루지 않게 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너희의 인생은 후회 없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못해도 내가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석양빛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 강물과 같다.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며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를 고르라면 첫 번째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나머지 6가지는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감사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베풀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인연을 소중히 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제자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돈, 명예, 인정. 그것들을 얻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 관계, 평화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보리는 그토록 미워했던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로 했습니다. 가섭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3가지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목갈라나는 베푸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소, 따뜻한 말, 시간, 관심.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베풀기로 했습니다. 안 한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으로 살아가겠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달빛이 고요히 대지를 비추고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베풀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베풀며 자신과 인연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못해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나 실천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3가지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베풀물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 끝까지 보신 것 모두 깊은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 나가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